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너무 힘들면 말이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질서 있게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겠는데 얼버무리다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말뿐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건 줄 알지만 힘들고 괴롭고 정말 너무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울 때 너무 무거운 그 현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기는 하는데 뭔가 믿음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긴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감사의 고백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돈된 기도보다 탄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겹게 그 기도를 드렸음에도 또 더 나아가서 기도를 그렇게 드렸음에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죠. 내가 얼마나 잘 기도했을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정확한 말들로, 얼마나 믿음 있는 말들로 내가 표현하고 기도했을까? 마치 이런 것들이 기도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의 비법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도 있고요.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정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수시로 걸으면서 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하는 기도도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중보적으로 하는 중보적 기도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아가고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앞에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한다. 이런 기도의 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 볼 것은 과연 기도에 어떤 비결이 있는가, 비결이 따로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에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을까?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기도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사람의 지혜와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순서로, 어떤 단어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인데요. 어쩌면 이런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솜씨나 비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요. 말씀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고된 노동 때문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걸 보고 거기에 두려움을 품었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통제하고 고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겠죠. 매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노동의 양을 감당해야 했고 엄청나게 큰 성을 지어야 했습니다. 자, 그냥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노예로 일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저 노동력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애굽을 위해 일하는 노동력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꼭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누구라도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탄식합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부르짖음은 과연 어디로 향한 부르짖음이었을까?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었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이 전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고통 때문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네. 또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나 기도의 수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순서로 얼마나 바르게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말을 했는가, 이런 거 말씀에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전하는 것은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보면서 선입견을 빼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애굽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나쁜 나라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기근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강국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애굽은 악이고 이스라엘은 선이다 라고 보면 성경의 흐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만 쓰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군대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준비했고 위대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늘 의롭고
이방인은 늘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건져서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의 딸, 애굽 공주였습니다. 이방인이죠.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안식처를 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미디안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입견을 흔듭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애굽은 무조건 악하고 이방인은 무조건 악하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선하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입견을 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터져나온 탄식이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절규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고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쉽습니다.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너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든데 옆에서 보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주 점잖게 너무 힘드네요. 죽겠는데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실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약속했잖아요. 책임진다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보고만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요구하고 항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붙들며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그들이 회개했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했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저 막연하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크게 해주세요. 여기서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강조해요. 누가 했다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왜 들으셨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흔들리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너무 감동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정작 누가 기억했어야 합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기억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외치며 도와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잊고 계셨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아차, 내가 그때 그랬지 하고 갑자기 생각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하신, 자기가 먼저 하신, 자기가 먼저 손 내미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자기가 먼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산파가 오기 전에 해산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면, 너희가 나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를 찾을 때,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움직이며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며, 돌보셨다며,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다며, 그런데 왜 이제서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까? 왜 이제서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이제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구출 작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군대를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어떻게든 온 땅을 뒤흔드시든지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당장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장에서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었는데 2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모세한테만 80년이 걸립니다. 80년. 아주 속 터집니다. 예. 모세가 등장했으니 구원 역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때를 기다리며 훈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힘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며 그냥저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출애굽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은 시작하는 그 첫 단어의 단어를 따라서 제목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지만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태초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벨레 쉐모트, 그리고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핵심 사건을 요약해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목만 보고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출애굽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네. 출애굽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실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 목적이 출애굽이고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모세가 태어나고 도망치고 결혼하고 양을 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출애굽을 당장 이루기 위해 바빠야 하는데 출애굽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모세를 통해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된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애굽의 학문과 종교를 익힌 사람입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살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겠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선입견을 한번 빼볼까요?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고 애굽 종교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며 분노했죠.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우리가 다음에 볼 모습인데요, 그때 모세 자신을 찾아온 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 드디어 저를 만나주시는군요 라고 말했어야죠. 애굽 40년, 그리고 그 이후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이드로라는 사람, 미디안 지역 종교의 제사장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애굽 종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디안 종교의 방식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합당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80년 동안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애굽과 미디안, 우상 종교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방 종교 체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정말 사람이 기대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과 미디안의 방식에 훨씬 익숙한 사람입니다. 백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요, 광야에 묻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잘났고 뭐가 준비됐고 뭐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같아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것은요, 데라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만 섬겼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섬겼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다른 집안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준비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만나러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의인을 만나러 왔다고 기록합니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에 가셨고,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찾아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이 그걸 몰랐죠.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이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왜 예수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왜 함께 먹는 거지? 왜 예수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제자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를 내시고 면접을 통해서 이 정도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고 뛰어난 믿음을 확인하고 선별해서 경쟁을 시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마태, 도마, 누구든 모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뜻,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누군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물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 인물이 이렇게 특별하고 이 인물이 이렇게 지혜롭고 전략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으니 이 사람을 따라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있는 그 자체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직분이 어떠해서 뛰어날까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할까요? 누구라고 해서 받들어 높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훨씬 뛰어나고 우리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조금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 제목이 그래서 그리고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잃고 노예가 된 사람들, 도구가 된 사람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의 존재로 여겼고요, 억압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고 노예로 삼아 자기 역할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려야 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써먹고 부려먹을 대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애굽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어낼 수 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있는가? 저 사람한테 저런 재주가 있다더라. 저 사람 좀 써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써먹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능으로, 재주로, 성과로 안 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해방 사건보다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건보다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람은요, 사건을 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저 사람이 한 게 무엇인지, 저 사람보다 저것이 더 위대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 재고,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며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이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로 삼읍시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여기에 멈추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탄식만 쏟아냈습니다. 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 인간이 이런 예물을 드렸다. 인간이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 인간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강조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기독교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강조하게 됩니까? 내가 고생했다. 누가 저거 했다.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의 이름을 새겨보자.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수고가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크기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기도의 비결을 외치고 기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부르짖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에 있습니다. 신앙은 그럼 들으셨으니 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신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붙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부르짖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셨다는 복음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곧바로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부르짖음보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크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바로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퍼져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